오늘은 다 함께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길, 처음으로 맞이하는 길을 가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야 할 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 길에 요단강과 같은 크나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할 때 이 난관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는 신앙의 원리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우시고 다음과 같이 명령하심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을 여러 번 주시면서 가나안 정복의 여정이 너희들이 지금부터 가야만 하는 그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실제로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할 정도로 수많은 고난과 위험들과 어려움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가야만 하는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난관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건너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정복 역사의 첫 단추를 잘 꿰 수 있었기에 너무도 중요하고 상징적인 출발점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점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잠시만 살펴보자면 여호수아 2장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던 장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두 사람의 정탐꾼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를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이와 같은 보고를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짐작하건대 굉장히 긴장의 연속이지 않았을까요? 불안과 초조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의 심정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긴장과 초조와 불안 이와 같은 마음들로 가득했겠죠. 다행히 정탐꾼들이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왔을 때 백성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러댔을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격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웬일인지 지체하고 멈칫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와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강 앞에 거기서 멈춰서서 거기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리며 요단강가에서 유숙하는 가운데 사흘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동요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지체하고 있는 거야? 지금이 바로 진격해야 할 때인데 왜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지? 우리 리더 혹시 겁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의문을 품는 사람도 생겼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묵묵하게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요단강을 건너는 일도 그리고 가나안 입성도 모두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죠.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마음, 즉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절 말씀에 나오는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또한 5절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성결하기를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말을 너무도 자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렸던 적이 그다지 많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적도, 하나님의 명령을 잠잠히 기다렸던 적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잠잠히 기다리기보다 인간적인 조급함과 성급함을 앞세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라 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기업과 교회가 아니라 나의 기업이며 나의 교회였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에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 요단강이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무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또 건너고 나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소문나 있는 여리고성이 또다시 그들 앞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좀 더 쉬운 길은 없었을까? 왜 요단강으로 막혀있는 이 길로 자신들을 인도하여 주셨을까?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이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광야의 40여 년 여정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길이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같이 먹이셨던 길, 광야의 척박함 속에서 반석을 깨뜨려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셨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길의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비록 광야를 벗어나 처음 걷고 있는 이 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음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 40년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이들을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신 까닭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셨던 것이었죠. 처음으로 가는 길일지 모르나 그리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역시 진정한 승리의 길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역시 어떠한 출발점에 서 있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두려워하며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커다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도 요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요단강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이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승리의 길을 걸어 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겸손한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들은 다른 음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딤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앞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앞에서 이제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요단강은 평소에는 깊이가 3m 되는 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강의 너비는 약 30m밖에 안 되는 좀 이렇게 작은 강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우기 때가 되면 그 물수위가 높아지면 물론 물살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세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도착한 시기가 이때 지역의 3월에서 4월경 바로 우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도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살이 굉장히 세고요. 물도 굉장히 더 깊어졌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설상가상 그때는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물이 더 한층 더 불어난 상황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2절을 보면 3장 15절 없습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그러니까 언덕이 넘칠 정도로 물이 굉장히 불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강물이 넘쳐 흐르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서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방법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와 함께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단강가에 다다른 후 사흘간을 머물렀습니다. 이 3일 동안 여호수아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호수아는 다른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왕좌왕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어떠한 것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때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방법도 허락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했던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바로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리 처음부터 그렇게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종이었고요. 그동안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여 주셨고 이스라엘의 신뢰받는 지도자로 인정받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였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갔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는데요. 요단을 건너는 방식은 이전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 바다를 건너게 되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8절 말씀과 같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섰을 때, 그러니까 강물 속에 발을 넣고 나서야 드디어 강물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강물에 들어갈 때에는 강물이 넘쳐서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들어가니 강물이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둘의 모습, 홍해의 신앙과 요단강 신앙의 차이를 말하곤 합니다. 홍해의 신앙은요,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스타일이며 요단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나님께 헌신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단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이 더 성숙한 신앙이겠습니까? 당연히 요단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참된 믿음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난 후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함으로 시딤에서 요단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단이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승리의 길을 걸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갈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르는 것,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보지 못하였다. 자, 이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껏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계속해서 가야만 합니다.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가야만 하기에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수아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절대로 언약궤에서 눈을 떼지 말고 언약궤가 가는 곳으로 계속해서 따라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그 길에는 승리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는 법궤 혹은 증거궤라고도 불리는데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이 언약궤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이것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또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더 들어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가까이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규빗은 어떤 단위를 말하죠? 규빗. 여기서 그렇죠.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으로 하자면 보통 45cm 정도 되는 거리를 말하는 것이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이라고 하니까 곱하기 2000 하면 45cm, 900m에서 1000m 정도의 거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야만 하고 우리는 그저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너무도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행진을 앞두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바라보아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내게 호흡을 주시고 너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한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일하여 주시는, 우리보다 앞서 일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 가운데에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실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축복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요단을 넘어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성결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결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성결, 홀리니스, 깨끗함. 자,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되는 것, 깨끗하게 준비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승리의 길, 즉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급으로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영적인 정결함, 영적인 성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윌슨 토저 목사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거룩함을 더욱 사모한다. 영적인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거룩함을 더욱더 사모한다. Holiness more than happiness.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유익이나 행복이나 성공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이 내일의 행복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함 속에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살아갈 때 미래에 대한 소망 역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결함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내일 우리에게도 요단강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성결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성결함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하고도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또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요단강과 같은 커다란 문제를 넘어서서 승리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펼쳐진 요단강과 같은 크나큰 문제도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고 결단의 기도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요단강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언제까지 시뜸에 머물러 앉아 주저앉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다리는 삶,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도 깨끗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진 요단강이라는 문제를 갈라지게 하실 하나님, 그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하나님,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온전한 신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 남은 평생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여리고 요단강이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승리의 길을 언제나 걸어 나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의 단비를 부소서. 마른 심령 위에 생명의 비가 내리게 하소서. 다시 한번